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니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이렇게 또 기회를 삼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참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남에 율법 아래에서 복종하시고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견디심에 묻히심과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신 것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스러우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그 영광스러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종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이제 높아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낮아지심, 높아지심이 전혀 생소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는 왜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으셨죠.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선지자로서 일을 하셔야 되고 왕으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낮아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영광스러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종입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낮아지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탄생하심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낮아지셨어요. 1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탄생에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종인 사람이 되기 위해 비천한 처녀에게서 마구간 말구유의 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죠. 우리들도 인간이 내가 이 말구유 마구간에서 잠을 자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마국간 말구유의 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탄생하실 때 낮아지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율법을 복종해야만 하는 처지로 낮아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죠. 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 그 십계명의 그 율법에 이제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십계명뿐만 아니라 의식법, 시민법에 복종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신 거죠. 법을 만드셔서 법을 지키라 명령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법에 복종하는 처지로 낮아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 법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자가 법에 복종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으니까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한 예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죄인들의 음모와 의자가 더 이렇게 빼야 되죠. 죄인들의 음모와 비난과 조소를 당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독을 한 거예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육신의 허약, 즉 피곤, 배고픔, 목마름을 겪으셨고 영혼의 고뇌와 슬픔을 당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허약하지 않으시죠.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플 필요가 없으세요. 목마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의 고뇌를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슬픔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허약하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름을 겪으셨고 영혼의 고뇌와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런 어떤 허약, 피곤, 배고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대우를 당하셨습니까? 이러한 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탄생에 있어서 낮아지셨죠. 그리스도의 모든 생에 있어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에서 낮아지셨어요.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 그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정죄 당하셨어요. 그리고 박해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셨죠. 치욕스럽고 장시간에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덤에 장사되셔서 잠시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심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물론 무덤에 묻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묻히신 것이죠. 신성은 이제 낙원의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까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죽은 거예요. 인성이 무덤에 묻힌 것이고 인성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으셨으니까 있었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이신 그러한 인성 부분이 이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고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시죠. 그분은 항상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못 박힌 강도 한평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제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고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인 저주, 이 땅에서의 저주, 또 그것은 죽음이죠.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모든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고난당하신 것, 낮아지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낮아지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우리는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거든요. 인간이 되셨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우리 대신 침뱉음, 뺨맞음, 채찍맞음을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귀신의 왕이라는 그 모독적인 그 말씀을 들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죽음, 저주받은 죽음을 이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잘되게 내 모든 범사가 잘되게 환경이 잘되게 이런 것만 구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일까? 물론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알고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한다면 얼마든지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을 이야기하죠.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는 죄를 따르지 말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인 인간이 되어 주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죄를 그치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